참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독과의 믿음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75장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교동문 29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권순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보다 먼저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주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예배에만 온전히 모든 것을 쏟겠습니다. 자동차 안에 갇혀 있는 예배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자를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때를 따라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필요한 결실에만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독바위 교회의 역사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독바위 교회가 되도록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고플 때 양식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줄임배를 채운 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있는 독바위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성장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달려온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구분하며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목사님께 있기를. 이단 사이비는 옛날 시골 장터에서 약재를 이것저것 섞어 파는 떠돌이 약장사와 같습니다. 이것 한번 잡숴봐. 안 낫는 병이 없어.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인데 의학 지식이 없는 떠돌이 약장사에게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변이 좋습니다. 말빨이 뛰어납니다. 거짓말을 거짓말 같지 않게 합니다. 이단 사이비는 신학적 성경적 근거가 없음에도 사실처럼 진짜처럼 진리처럼 믿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무기가 종말론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다니엘서, 신약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문학의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종말론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 사이비에게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 사이비뿐 아니라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도 모두 종말론에 대한 무지와 왜곡에서 출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심각했던 문제도 종말론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임박한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좋은 믿음 같은데 실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한다며 사업도 정리하고 장사도 접고
직장도 사직하고 농사도 그만두고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비축해 놓은 양식이 떨어지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주님 오시면 다 필요 없는데 우리 나눠 먹읍시다. 주님 오시면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데 우리 함께 먹읍시다. 그렇게 민폐를 끼쳐 교회 중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종말론자들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가운데 있는 인용 문장 주의 날이 이르렀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믿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 영어로나, 영은 예언을 뜻합니다. 예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위 직통 계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둘째, 말로나, 말은 입으로 전해 들은 말, 풍문을 뜻합니다. 카드라 통신입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이 카드라 통신이죠. 누가 카드라 이 말이 전해지면서 교회 안에 주의 날이 벌써 이르렀대. 누가 카드라. 셋째,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로나. 우리는 바울 일행을 말하는데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 바울이 주의 날이 벌써 이르렀다고 편지에 기록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 위조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이 세 가지에 취약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즐겨 사용하는 멘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다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이단 사이비는 짜집기의 도사들입니다. 성경 구절을 본문 배경과 상관없이 맥락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여기저기 뽑아다가 자기들 논리를 뒷받침하는 구절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가 성경을 인용하니까 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네, 이런 내용이 있네, 맞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맥락 없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절 하반절,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간청합니다. 거짓 종말론자들의 주장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린다는 표현은 폭풍우에 의해 정박한 곳에서 밀려나는 배를 묘사합니다. 배가 밀려나면, 정박지에서 밀려나면 배가 좌초합니다. 파선합니다. 전복됩니다.
성경적 종말론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실족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파선합니다. 가짜 종말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종말이 갑자기 오면 어떡하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짜 종말론자들은 무당과 흡사합니다. 오늘 종말론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말이 무엇인가? 종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최후 심판 사이의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종말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최후 심판 사이의 모든 시간이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후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주장은 거짓이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예기치 못한 때 갑작스럽게 옵니다. 그렇다고 임박한 종말론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최후 심판의 전조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거나 이단이 발흥한다거나 큰 지진과 기근이 있다거나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최후 심판 이전에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 사건들이 일어난 뒤에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일상의 책임을 내팽개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당장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최후 심판의 전조 현상 중 3절에서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영적 배반 행위입니다. 배교는 외적인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도 발생하지만 본문처럼 거짓 종말론에 미혹당할 때도 배교가 일어납니다. 외적인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 배교로 인한 신앙 상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 교주를 재림 예수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안상땡, 문선땡, 정명땡, 이만땡, 땡땡땡 다 자기 교주가 재림 예수라는 말 아닙니까? 재림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고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림 예수가 5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성도들은 대부분 기성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의 기반이 약하니까 이단 사이비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배교하는 겁니다. 그것도 배교입니다.
3절 상반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따라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 자신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들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지원 사격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 거짓 지도자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기성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속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합니다. 기적을 행한다는 말을 듣고 쫓아가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디 용한 기도자가 있습니까? 예언하는 기도자가 있습니까?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적을 쫓다가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놓쳐버립니다. 그것이 배교입니다. 우리 독바이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말씀을 벗어난 신비주의 형태, 예를 들면 엉터리 예언, 비성경적 신유, 그 병 고치는 것, 입신, 투시, 귀신 축사, 망언 통역, 직통 계시 등의 행위를 전부 배격합니다. 그런 데는 관심도 갖지 마세요. 호기심을 두지 마세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 두지 마세요. 그런 거짓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결말이 어떤지 보세요. 자기 절대화, 자기 말이 곧 법이에요. 자기 우상화, 심지어는 자기 신격화, 자기가 교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4절 읽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탄도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가짜지만 능력을 행해요. 능력을 행하다 보니 교만해져서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단 사입이 만민 땡땡 교회 이재땡 씨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교도소 가기 전에 설교 영상을 몇 편을 유심히 봤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내용들이 흔해요. 자기가 태풍의 진로, 우리나라를 향해 오는 태풍의 진로를 바꾸거나 우리나라를 향해 오는 태풍을 소멸시킨 일이 많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하수구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셨습니다. 미혹되면 집단 세뇌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후 심판 이전에 이단 사이비들이 들끓고 배교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하나의 종말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 하나하나를 가지고 종말이 왔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호들갑 떨 필요도 없습니다. 최후 심판 때, 종말의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간단하게 죽이십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예수님께서 후 하시면 한순간에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종말론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말씀과 진리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상반절 12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후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심판하시지만 세상의 모진 시련과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영광 중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종말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은 최후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날을 설렘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종말의 이정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혹에 넘어가 길을 잃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최후 심판이 언제 올지라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라니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길로 다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택하여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은혜의 날개 아래 쉬게 하시며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옥합을 열어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어 죄의 권세도 이기고 사탄의 유혹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무기력도 이기고 절망감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아침마다 새날 주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인생의 밤중에도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제 함께 읽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복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가장 안전한 보루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창립 53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53번째 생일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축제일입니다. 축제. 다음 주일은 또 그동안 항존직으로 수고하신 두 분이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 교회 학교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리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일찍 준비해서 다 교회 와서 함께 드라이브인 예배 참여하시고 본당 예배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라이브인 예배 드리는 것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현장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간에 아마 이 주파수 송신기에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소리가 꺼지는 현상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유튜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튜브는 문제가 없고 이 라디오 주파수가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8번 대입 수험생의 믿음과 건강과 진로를 위해 중보합니다. 수능 시험일이 18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이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노하영, 문동환, 박준영, 윤지현, 이지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9번 창립감사주일 교회학교 연합예배 21일 주일 오전 10시 유튜브 라이브 진행을 하는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는 함께 진행은 본당에서 하고요.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전체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우리 교회학교도 우리 교회 생일 53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10번 창립 53주년 감사주일 항존직 은퇴식이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김난영 권사님, 최영희 권사님 두 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충성을 다하시고 법이 정한 때에 명예롭게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보배 귀한 보배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항존직 은퇴 영예롭게 은퇴하는 것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로고 마스크와 2022년 교회 달력 감사 떡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잔치니까 여러 가지 선물을 나누어 드립니다. 교회 달력도 나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 마스크는 교회 예배 올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떡도 나누어 드립니다. 11번 양기현 위대한 축제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오후 7시 두 번 메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날을 위해서 25일, 26일 이틀간 우리나라 아주 훌륭한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은 제가 인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주변은 온통 공사 중입니다. 이 교회 정면에 아파트 짓고 있고요. 위아래로는 연립주택 지금 분양 중입니다. 아파트는 2023년 초에 입주를 하고 연립주택은 2024년 초에 입주를 합니다. 내년 한 해 지나면 2년 연속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많은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앞뒤좌우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맙시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맙시다. 본당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맙시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맙시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따라하십니다. 종말을 설렘으로 기다립시다. 종말을 설렘으로 기다립시다. 종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최종 승리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 목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